샬롬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8과 구원의 기회를 잡은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2장 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을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들을 대하겠소.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오.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소.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줄을 창에 매달았다. 아멘.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정탐꾼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정찰병들이 활동한 내용이 너무 없어서 민망할 정도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활동한 내용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활동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명령을 아주 구체적으로 했고 정탐꾼들의 정탐 활동도 40일 동안이나 할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정탐꾼의 활동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짧고 활동한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에 여호수아에게 파송을 받고 2절에서 바로 여리고에 들어온 것이 들켜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22절 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내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게 정탐꾼 활동으로서 전부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활동에 비하면 이들은 너무 널널한 활동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라합이라는 개역개정에는 기생으로 나와 있고 새번역 성경에는 창녀라고 말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참 길다 싶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정탐꾼의 활동보다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더 많이, 더 중점적으로 다뤄진 이유는 무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들이 정탐한 곳은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게다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처음으로 치르는 전투입니다. 모든 전투가 그렇지만 첫 번째 전투는 사기가 달려있기에 반드시 이겨야 하고 길고 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은 어떻게 점령되었습니까?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정탐꾼이 캐온 정보를 바탕으로 약점을 공략하거나 엄청난 무기로 그 성을 공격해서 무찌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았습니다.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다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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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돌아버릴 정도로 돌고 나서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발걸음과 소리가 성을 무너뜨렸을까요? 여리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정탐꾼은 무엇을 했을까요? 정탐꾼은 라합의 이야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전달한 것이 전부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미 가나안을 정탐해본 정탐꾼 출신이기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확실하게 알았을 겁니다.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 말에서 이미 여호수아는 확신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라합의 발언이 길게 서술되어 있는 이유도 가나안 정복의 핵심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2장 전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에게 가장 먼저 꺼낸 말은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압니다,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라합이 이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라합의 이 믿음의 고백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던 이야기, 요단강 동편에서 시혼과 옥이라는 아모리 족속의 왕들과 전쟁한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이 사람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뛰어난 신학자나 목회자도 성경을 다 깨달았고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이단이거나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일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라합은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멸망의 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성경을 좀 자세히 본 분이시라면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15절에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는 집이라서 정탐꾼들을 줄로 매달아 내려줄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 위에 집이 있는데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 그림을 보면 쉽게 풀리실 텐데요. 이런 성의 모습은 고대에는 흔한 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외벽과 내벽을 구분해서 내벽의 안쪽에는 일반 백성들이 지내고 외벽의 안쪽에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가 주둔하며 지내는 구조였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 외벽이 무너져 내렸고 내벽에 살던 라합의 가정이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이런 역사적인 증거나 사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리시는데 라합이 있는 곳만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일은 아닐 겁니다. 라합과 그의 집에 있는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의 믿음과 순종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던 한 집안이 살게 되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징과 같이 들려집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장소에 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 어린 행동으로 한 가정이 살게 된다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라합은 그가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임을 전적으로 깨달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당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정에서 신앙의 가장 역할을 하시고 계신다면 여러분을 라합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모든 집안이 여러분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 계신다면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여인을 통해 모든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또 나누며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치열한 다툼과 갈등,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가져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무너져가는 성벽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라합과 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사용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며 신앙을 점검하고 더 단단하게 단련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가 주룩주룩 오는 장마철을 지내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오히려 더 짜증내기가 쉽고 사람들의 불쾌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빗속에서도 오히려 더 활짝 피는 꽃과 같이 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화.